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방학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하든지 또 다른 주 집으로 또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달 동안 각 처소에서 그들이 또 잘 예배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분을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데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된 지가 언젠데 이 사람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나. 성도라는 용어가 무슨 교회 안에 평민 계급을 말하는 그런 용어인 양 단어에 대해서 은근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거룩할 수 없지만 성스러울 수 없지만 예수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옷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놀랍고 최고로 존귀한 명칭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던져주신 보따리 채워야 할 할당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을 기도와 눈물, 헌신과 봉사, 참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봉투 1갤런짜리, 5갤런짜리, 10갤런짜리 받으면 나는 10갤런짜리 봉투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그 안에 채워놓으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렇게 채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채우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지만 성도는 영원한 자격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자랑이나 지위로 옷 입혀져 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되어 스스로 껴입은 옷의 일부에 불과할 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계속해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은 후 인간들은 그 수가 많아지자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날성에 지으려고 했던 성의 이름은 바벨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혼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은
맨 처음 창조가 시작될 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때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 이후 인간들의 추구는 또다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상징했던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벨을 쌓아 올리는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이 바벨성을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람에 겨가 날리듯 거기서부터 그들을 세상으로 흩어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 이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일이 바로 바벨성 쌓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인간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성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홍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유치한 생각이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지금도 사람들은 모든 열심을 냅니다. 그들이 내는 열심이 바로 바벨성 쌓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고상하게 그 성을 쌓고 있을 뿐이에요. 진보한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한창 한국에서 행복 전도사를 자칭하며 방송마다 또 대기업 연수 때마다 불려다니며 최고의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행복에 대한 강의를 했던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병을 비관해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었고,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으면 안 된다라며 행복에 이르는 방법들을 강의하고 가르친 그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강의에 열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명성, 유명세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옷 입은 유명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높아진 이름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이름 안에 숨으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임으로 행복을 찾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은 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부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명성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달려가 거기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명한 이름들이나 우리들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름들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strong tower가 바로 바벨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에 이르고자 평생 바벨이라는 성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만이 strong tower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 25절서부터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인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존재가 부인되시며 교회 성도로 잉태해내신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와 이름이 부인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 바로 흙, 사람이라는 이름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새 이름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선택되어 그분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며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분은 배신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의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통해 세상에서 유명세와 행복을 얻어보고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실망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를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 존재성을 모두 빼앗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새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새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나라는 육적인 자, 세상에서 부하고 명성을 얻고자 획득된 모든 이름들이 다 지워지고 삭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별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로든지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벨론,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속에 숨겨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본성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의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도 별 중에 별, 계명성, 새벽까지 빛나는 가장 밝은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계명성이 바로 바벨이자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진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가 진짜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 뒤를 따르는 인간들은 스스로가 새벽별이 되기를 바라며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 내기, 스스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계명성 되기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뒤를 따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자신이 별이 아님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예수에 의해 그들의 삶이 이끌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별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나고 거친 돌멩이일 뿐입니다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이 부인되고 돌멩이인 자신의 삶에 비추어진 진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오롯이 반사해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해내기 위해서는 두텁게 입고 있던 세상의 명성의 옷들, 자존심의 옷들이 찢겨져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하나 남은 옷마저 찢겨져 나누어져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들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세우는 바벨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매일 성령의 등불을 들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을 새겨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들, 우리가 추구했던,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지워지고 이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예수로 옷 입혀진 상태, 그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뒤에 이를 이어오는 glorification, 영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 가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자녀들은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 내기 위해 바벨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한평생 동안 자신의 이름 내기와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실체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세워가는 모든 추구들, 다시 말해 바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온몸에 세상의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 자기 이름, 자기 명성을 위해 사는 모습, 자신의 이름을 이 역사의 도화지에 남기려는 모든 인간들의 추구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사탄 마귀인 바벨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만을 반사해내는 자로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계명성이 되려는 모든 추구들이 사라지고 나는 빛을 잃고 참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사해낼 때
거기에서 예수가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참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성화의 과정이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만 주어진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절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 만족시키는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변수 통제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해버린 100%의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절망 아닙니까? 인간의 그 어떤 축으로도 절대 행복은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조건을 행복의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전능자 하나님, 오직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내실 때 바로 거기에서 감격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미련하고 근시 아닌 우리들의 눈에 똑똑히 보도록 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전능자, 창조자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만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서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많이 소심해서 그런 성격을 고쳐야 행복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격이 소심해서 걱정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그런 성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함을, 최고의 감사와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복도 아닌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라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해서 매사 부정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그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도 예수의 은혜를 심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부수어내게 하시며 여러분들 안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을 꽃으로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을 오롯이 반사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성격이나 외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존심만 강하고 너무도 큰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던 자들 안에서 아니다, 너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도 약함도 예수께서 고치시지 못할, 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가진 성격 고치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쉽게 분노하는 성격이 잘 고쳐지십니까? 또 가진 성격 고치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구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긍정적인 성격보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부정적인 성격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 성격들은 예수에 의해, 그분의 은혜에 의해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반사해내는 계명성 샛별들로 그분이 반드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샛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 제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에서는 제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세상이 불러주는 많은 이름, 명성들이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함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입으려고 매일매일 참 강박처럼 또 긴장하면서 이런 것을 이루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것만 입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심의 옷은 날마다 벗어지고 나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을 비추어내게 해주십시오. 내 성격, 쉽게 분노하고 이기적인 내 성품도 주님의 손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저를 정금 같은 주의 성도로 변화시켜 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점도 흠도 없는 귀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입어야 한다고 하는 그 옷을 입지 못함 때문에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 오 주님,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 안으로 피하는 자, 그들만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렇게 입고자 했던, 걱정했던 그 옷들이 날마다 벗겨지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비추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품들마저 만져주시고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삶, 우리의 입,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반사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